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성경에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종교개혁가인 루터는 성경의 66권의 책 가운데 가장 보배로운 책을 하나를 꼽으라면, 66권의 책이 다 소중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보배로운 책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로마서를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연구한 학자들은 말합니다. 로마서 그 많은 장들 가운데 보배와 같은 한 장을 꼽으라고 하면 8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더하여서 로마서 8장, 로마서 중에 가장 보배로운 이 8장 중에 가장 보배로운 말씀 한 절을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28절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만큼 아주 중요하고 성경에 있어서 보석과 같이 보배와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약속받은 저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발걸음, 여정, 여로와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보배를 약속받은 자, 소유한 자가 되었고 아직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천국이라는 보배를 향하여서, 보물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걸어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때로는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때로는 곁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웅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돌부리에 채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힘들어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보배로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언제나 순탄하고 언제나 잘 풀려가면 좋겠지만 그 길들은 여러 가지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를 기다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느낍니다. 곁길로 빠질 때마다, 웅덩이에 빠질 때마다, 그리고 돌부리에 채여 넘어지거나 또는 힘이 없어 주저앉을 때마다 저 천국이라는 보배가 우리 눈에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때로는 잘 보이는 것 같지만 때로는 숨겨진 것 같고, 때로는 분명히 거기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어디 있는지 전혀 찾을 수 없는 것 같고, 마치 그 보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숨바꼭질같이 때로는 숨겨졌다 나타났다 숨겨졌다 나타났다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틀 후면 광복절입니다. 앞에 이 강단의 장식에서 볼 수 있듯이 이틀 후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일제의 그 어려운 시절에서 벗어나 독립을 찾은 것을 다시 기억하는 광복절입니다. 광복이라는 것, 아마 일제치하를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에게는 보배와 같은 보물과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제치하에서 그 보물은 항상 분명했던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가려진 것 같고요, 어떨 때는 요원했던 것 같고, 어떨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 같이 느껴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은 그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보배를 끝까지 보고, 그리고 그 길에서 빠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서 그 광복이라는 보배를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라는 보배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보물이 때로는 눈에 밝히 보이는 것 같지만 또 때로는 가려진 것 같은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보물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에서, 우리 인생의 그 끝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보배와 보물을 갖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은 그러기 위한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일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우리 인생의 보물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숨바꼭질은 찾는 게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숨바꼭질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숨바꼭질은 찾는 게임이지 숨바꼭질은 잃어버리는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물을 찾는 숨바꼭질은 그 보물을 찾는 게임이지 그 보물을 잃어버리거나 그 보물을 내어버리는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지막에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목적을 이루고 그것을 옳고 유용하게 쓸모있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좋지 않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만 내게 합력하여서 내게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내가 기뻐할 일들, 즐거워할 일들만 합력하여서 내게 있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때로는 선하고 좋은 일이나 때로는 내가 볼 때 힘들고 어렵고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합력하여서 다 플러스 되어서 다 같이 뭉쳐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괴로운 일들이, 힘든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 같이, 떨어뜨려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숨바꼭질은 나를 그냥 잃어버리게 하시려는 건가? 내 보배를 빼앗아 가시려는 건가? 그렇게 마음 가운데 아주 절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에게 해로운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주일에 아마 저를 비롯해서 몇몇 분들은 좀 걱정스러운 날을 지내셨을 것, 아마 걱정스러운 날로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지난 주일날 태풍이 올라온다라고 예보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지지난주 후반에 주일날 태풍이 우리나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예보가 되어서 그래서 몇 주 전에 물난리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참 열심히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태풍이라는 것, 또 때로는 바닷가에 일어나는 해일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반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촌이나 그리고 어부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으면 좋겠다라고 여깁니다. 그와 같은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다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태풍이 없다면 바다는 잔잔하고 그리고 당장은 큰 피해가 없겠지만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서 물이 햇빛 때문에 증발합니다. 그러니 해수면, 바다 표면에 가까운 곳에 물이 계속 증발하니까 바다 표면에 가까운 것은 점점 더 염도가, 짠 정도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짠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더 높아지게 되어지면 해초들이 거기서 살기 어렵게 되어지고 말라 죽는다는 겁니다. 해초들이 말라 죽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그 해초들을 먹고 사는 물고기들, 작은 물고기들을 먹고 사는 큰 물고기들까지 거기서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태풍이나 해일이 없으면 바다는 잔잔하겠지만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태풍이 오면, 해일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뒤집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표면에 있는 물과 속에 있는 물이 섞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태풍과 해일이 있으면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없다면 결국 길게 봤을 때 그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되어져서 어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근거를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태풍과 해일같이 내가 정말 피하고 싶고 내가 정말 반기지 않는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에 때로는 그 보물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그 보물을 잃어버리게 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보물을 찾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끝까지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숨바꼭질과 같은 일이 나타나지만 그 숨바꼭질은 잃어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로 그것을 찾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기억하여 그 보물을 찾아가는, 우리 인생의 보물을 찾아가는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 너머에 가보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숨바꼭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례가 정해지고요, 그리고 숨을 사람들이 순례가 숫자를 세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죠? 이곳저곳 가서 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숨습니까? 잘 안 보이는 데 숨습니다. 찾기 어려운 데 숨습니다. 때로는 아주 멀리 가서 숨습니다. 순례가 이제 시간이 돼서 눈을 딱 떴습니다. 그리고 한번 휘 둘러봅니다. 그러면 숨은 사람들이 보일까요? 보일 때도 있지만 잘못 숨은 겁니다. 잘 숨은 사람들은요, 안 보입니다. 옷장문도 열어보아야 되고요, 탁자 밑에도 들어가 보아야 하고, 커튼 뒤에도 들춰보아야 하고, 이렇게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너머까지 가보아야 숨은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수고를 하지 않으면요, 순례 계속해야 됩니다. 찾지 못하면 계속 순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까지 가보면 한 명씩 두 명씩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보배 같은 것을 숨겨 놓으시고 우리로 숨바꼭질하게 하시는 것 같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그 너머에 가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들 눈에 딱 보이는 것, 우리들 눈에 딱 드러나는 것, 한번 휘 둘러보았을 때 그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 어려움, 힘들고 괴로움, 고통스러운 것, 때로는 잘 안 풀려지는 것, 그 겉에 보이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속을 들춰보고 그 속에 들어가 보아야 우리가 숨바꼭질할 때 숨은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뒤에 감춰 놓으신 보물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너머에 가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 얻는 가장 큰 유익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만사형통,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얻는 가장 큰 유익은 세상의 부귀영화나 만사형통이 아니라 절망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일어나는 일들로만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숨바꼭질을 할 때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만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커튼이 쳐져 있으면요, 그 쳐져 있는 커튼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뒤에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내게 도움이 되게 만드시겠지, 그러한 마음을 이 가운데 가지고 있으니 겉으로 볼 때는 참 힘들고 겉으로 볼 때는 참 괴롭고
겉으로 볼 때는 참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희망을 볼 수 있고, 그 속에 있는 소망을 볼 수 있고, 그 속에 있는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져서 남들은 다 절망할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자, 절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일들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변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듣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그 시련의 겉만 보고 낙심하고 괴로워 힘들어서 주저앉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 것 같이 내게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꾸지람을 주시는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징계와 같은 것, 꾸지람과 같은 것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은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믿음의 눈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 속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믿음의 눈은 겉으로 일어나는 일, 그 뒤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 눈이 있으면 우리는 이 숨바꼭질에서 숨겨져 있는 보배 보화를 분명하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가운데 십자수를 취미로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많이 계셨는데 요즘은 좀 뜸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십자수를 놓는 분들을 보면요, 어떻게 하죠? 틀에다가 십자수를 이렇게 놓는데 그 놓는 모습 중간에 보면 별로 안 예쁩니다. 털실이 여기저기 삐죽삐죽 나와 있고요, 서로 연결된 게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왜 시간 들여서 노력 쏟아가면서 힘들여서 저것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하고 나서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으면요, 예쁜 모습이 드러납니다. 처음에 그것을 만들 때 사실은 그게 뒤집혀 있었던 건데, 그 뒤집혀 있었을 때 보면 이래저래 실도 삐죽삐죽 나와 있고 모양도 뭐 저런 이상한 모양이 있나 싶은데 뒤집으면 본래 표현하려고 했던 아름다운 모습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일들도 처음에 그 가는 길 가운데 있을 때, 마치 십자수를 놓는 것과 같은 중간에 있을 때에는 뭐 이런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고 모양도 엉망이고 잘 되는 것도 없고 왜 이런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뒤집어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일들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 걸어가는 길들 가운데에는 때로는 이리저리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엉망인 것 같은 일들이 있지만 뒤집어 보면 그 너머를 보면, 그 뒷면을 보면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 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너머를 바라보는 분들 되십시오. 순례가 한번 휘 둘러보고 못 찾겠다 꾀꼬리 하면 다시 또 순례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순례하지 않으려면, 보배를 찾으려면, 보물을 찾으려면 들춰보아야 합니다. 그 뒤에 뭐가 있는지,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그렇게 들춰볼 수 있는 분, 그 뒤에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분, 하나님께서 그 뒤에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으로 항상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명한 작가인 생텍쥐베리, 그가 지은 책 가운데 유명한 어린 왕자라는 책 가운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사막,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황량하고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가기 참 어렵고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 떠올려집니다. 그런데 이 사막이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아름다운 것은 왜 아름답냐면 그 어딘가에 그 사막에는 전혀 없을 것 같은 물,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인의 말로 바꾸면 아마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때로 고난이 아름다운 것은 그 어딘가에 희망과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에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든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좋게, 그리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숨바꼭질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숨바꼭질로 정했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의 제목으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그냥 숨바꼭질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제게도 가정에 좀 어려운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있을까? 정말로 때로는 고민하고 또 무릎 꿇고 때로는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숨바꼭질은 찾는 게임이지 잃어버리는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숨바꼭질과 같은 일이 나타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찾게 하려는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로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게 하려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 그 일들, 그 것만 보고 그 표면만 보고 낙심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기보다는 그 뒷면에, 그 뒤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제게 하신 이 말씀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려진 것 같고 우리의 보배가 숨겨진 것 같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것을 찾는 게임인 것을 꼭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가려진 뒤도 들춰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